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백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추운 날씨에 예배드리러 오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세례 함께 하는 시간이 참 너무 감사하고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요즘 지난주부터 신상은 선교사님이 오셔서 특강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신상은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 오랫동안 협동 선교사님으로 계셔서 이렇게 오셔서 하시지만 일반 교회에서는요 우리 신상은 선교사님을 초청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명한 분이시고 귀한 분이신데 지난주도 우리가 이제 특강 들으면서 참 너무 좋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쁘시지만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런 게 자주 오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10주 동안 하니까 여러분들 수요일 날 바쁘시지만 시간을 내셔서 8시 딱 땡치면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9시에 마치는데요. 함께 참여하시면 또 특히 자녀들과 함께 오시면 더 좋고요. 혼자 오셔도 아마 큰 우리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마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손을 얹고요, 혹은 가슴 손을 얹고 한번 마음 모아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내 자녀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28장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틀에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다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저는 지난 2년 정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행전을 보았습니다. 2013년도 1월 첫 주에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했는데 쭉 헤아려 보니까 지난주까지 76번, 오늘 이제 77번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도행전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참 돌아보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의 가슴에라도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자랐다면 그것으로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사실은요 이 사도행전이 갑자기 끝나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뭐 특별히 마무리 같지 않은데 그냥 갑자기 탁 끝나버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는 갑작스럽지만 이제 바울의 퇴장은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 바울에게서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의 사명은 여기까지 끝이 나지만 이제 그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사명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그저 쉽게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늘에 밀이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목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 꿈을 잘 못 꾸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꿈을 꿔요. 지난주에 제가 어쩌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데 그 꿈에 어떤 이런 비디오처럼 이렇게 화면이 착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누가 나오나 보니까 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의 모습이, 제 행동하는 게 쭉 나오는데 창피하게도 제가 막 코를 후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순간적으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빨리 저 장면 넘어갔으면 좋겠다. 너무 창피하잖아요, 막 코를 이렇게 후비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잠에서 깼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죄 짓지 말아야겠다.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까지 갔는데 내가 죄 짓는 모습이 저런 식으로 사람들 다 있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하나님도 보시고 우리 성도들 다 볼 때 보면 야, 내가 만약에 창피한 죄를 지으면 얼마나 내가 창피할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쫙 나온다면 저기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가슴을 조였어요. 와, 바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잠을 이제 깨면서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푸떡 딱 스쳐 지나가는 것이, 언젠가 뭐 이런 거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제게 들려준 CCTV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이제 은행 지점장으로 있는데, 고객으로 계신 분이 오셔서 막 좀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막 그냥 은행에서 막 고함을 치르고 막 이렇게 막 소란을 피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누구냐면 교회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집사님이 나가셔갖고, 아유, 장로님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막 멈추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 아유, 장로님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돼서 집사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아유, 장로님 지금 CCTV 다 녹화되고 있어요. 그래 갑자기 이 장로님이 딱 보시더니만 하고 좀 진정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하나님보다는 CCTV가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CCTV는 틀면 나오니까. 오늘 장면이요, 어찌 보면 이 바울이 하나님의 CCTV에 지금 잡힌 그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마지막 삶의 모습, 오늘 우리 같이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남긴 마지막 모습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복음을 나누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지금 도착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죠. 로마에 도착한 이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을 만나죠.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래서 열악한 상황이지만 멈추지 않고 복음, 평생 자기가 달려왔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달려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보니까 셋집이라는 말이 나와요. 셋집이요. 2년 동안 그 셋집에서 머물면서, 이 셋집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그 학자들마다 조금 해석이 다른데, 자기가 얻은 조그만한 집을 라고 보기도 하고, 이제 우리말은 가택연금 수준이니까 정부에서 조그만한 집, 큰 집을 줬겠어요? 조그만한 셋집, 이런 셋방 같은 걸 줘서 거기서만 살아라, 이렇게 이제 한 그런 집, 이렇게 이런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바울이 그 셋집에 살면서 사람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나누는 그 환경이 좋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넓으면 얼마나 넓어졌겠습니까, 그 공간이.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바울이 처해 있었지만, 이 바울은 복음을 그 환경 속에서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그 당시 바울이 이제 그 로마에 있던 그 시대의 로마의 환경은요, 굉장히 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로마 황자 이 가이사라는 이 황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참수되는 그때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네로가 어떤 황제는 잘 알죠?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황제 지배 통치하에 로마는요 많은 부정부패가 비리가 자행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이 만날 수 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유대인들을 만났죠. 그러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를 지키고 하는 로마 군인들도 만났을 것이고, 또 노예들도 만났을 것이고, 그 당시 노예가 많았으니까 뭐 동네 이런저런 사람들도 만났을 것이고, 심지어 죄를 짓고 도망온 사람도 바울이 만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런 사람들 어느 한 사람도 쉬운 상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쉽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서 거침없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유대인들을 바울이 만났죠. 이 유대인들은요 스스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어렵다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그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내가 정언하노니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가치관이에요. 지난주 우리 봤잖아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요 짝퉁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생각에 메시아상이 딱 들어있는 것이고 예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의 의가 너무 큽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또 그곳에 그를 만난 많은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그래서 난 죄를 많이 지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라고 스스로 물러서는 사람들, 때로는 이런저런 많은 일로 방황하는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갖기는 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사람들, 심지어 와서 논쟁하려고 오는 사람들, 아마 대부분 그런 사람들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까다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만났는데 공통점이 뭐냐?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을 때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늘 31절을 보게 되면 언급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그 바울의 셋집 넓지 않은 공간에 이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면 일단 차라도 한 잔 대접하면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무엇보다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일단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자기도 한때는 정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아주 의로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도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재력이면 재력, 학벌이면 학벌, 여러 가지 명예, 모든 것을 나도 한때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아마 자기를 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저는 사실은 만족을 모르고 행복을 몰랐습니다. 그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아마 자기 간증을 하지 않았을까. 과거에 자기의 바리새인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는데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도왔던 사람, 그것이 자기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자기도 정말 너무 까다롭고 깐깐한 내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다가 거기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 대신 박으시고, 못 박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그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보니까 그전에는 만족을 몰랐고 행복을 몰랐던 자기 인생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감옥 속에 있을 때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됐다.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라는 아마 그런 감정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진짜 이제 예수를 만나니까 내 인생이 행복하니까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라고 아마 조곤조곤 차 마시면서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그 얘기 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바로 저런 모습인데, 내가 바로 저런 사람이었는데, 아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바울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많은 시대가 다릅니다. 그런데 시대는 다르고 눈에 보이는 환경은 다르지만요, 영적으로 보면요 사실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셋집이라는 이 만만치 않은 환경이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환경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의로 똘똘 뭉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 자기의 의로,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 만나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막 방황하는 사람들도 만나요.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스스로 막 자책하는 사람도 만나죠. 우리가 직장이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 친구 엄마들이라든지 때로 학교라든지 이런저런 곳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저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강남 사람 까다롭다. 강남 사람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촌놈이 이게 못 따라갈 것 같아. 만만치 않은, 전부 다 얼마나 그냥 정말 모든 면에서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울이 만난 사람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 정도 강남에서 살려면요, 이게 나름대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로만 채울 수 있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어떤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번듯하고 똑똑하고 다 갖춘, 외향적으로는 번듯하지만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힘에 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너무 잘나고 똑똑하고 다 괜찮은데 내면은요 참 힘든 인생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우리는 의욕이라고 생각하죠. 의욕이 대단합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대감을 가집니다. 어떻게 잘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취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그래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웬만큼 성취하신 분들이에요. 성취했어요.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올라가서 붙잡았는데, 그렇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행복이 잠깐 머무는 것들만 사라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 충격을 받냐면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네. 이 정도만 되면 이제 진짜 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만 가게 되면은 근데 왜 내 마음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지?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허전함을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강남에 사는 사람들 행복지수가 얼마 될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외장적인 것을 가지고 채울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 예는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영국의 그 윈블던에 오래 살았습니다. 윈블던은 테니스로 유명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테니스 대회가 열리면요, 유명한 사람들이 다 와요. 그래서 처음에 영국 가서 거기 윈블던 역에서 가까운데 밀러 스쿨 오브 잉글리시라고 그 영어 학원 좀 다녔던 적이 있는데 그 옆에 술집이 막 있고 이래요. 거기서 제가 그 유명한 보리스 베카라는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은 월드스타입니다. 아마 테니스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술집에서 술 한 잔 착 먹고 얼굴 벌게 가지고 예쁜 여자 애인 같아요. 손잡고 이렇게 착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 다시 가서 사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보리스 베카가요, 고백한 글을 제가 읽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윈블던에서 2번이나 우승했고, 여러분 윈블던 우승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2번이나 우승했고, 첫 번째 우승은 최연소 우승이었다. 나는 부자였다.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다. 이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명 영화 배우나 팝스타들이 늘 하던 이야기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너무나 불행하다. 나 역시 내면의 평화가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자리 가면요, 돈, 명예, 여자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집니다. 근데 그거 가지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기대했는데 또 다른 허전함이 그에게 밀려오더라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그 기사를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참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기사를 봤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 휘트니 휴스턴 아시죠? 우리나라의 보디가드라는 이 영화 주제곡을 불러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휘트니 휴스턴입니다. 이 사람이 약물 마약으로 사실은 호텔에서 욕조에서 숨졌죠.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그가 남긴 유일한 딸 크리스티나 22살 먹은 딸이에요. 이 딸이 또 약물에 관련돼 가지고 엄마하고 비슷한 형태로 욕조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됐습니다. 지금 보도에 의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크리스티나가요, 휘트니 휴스턴이 남긴 재산을 얼마 상속받았냐면 1,500만 달러, 우리나라로 한 1,200억 정도를 상속받았습니다. 22살에 1,200억. 뭐가 부러울 게 있겠어요? 그런데 왜 약물로 지금 살아날 가망이 없다라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아마 조금 이분도 유명한 분이지만 조금 옛날 분이긴 한데 소피아 로렌이라고 아주 이태리의 전설적인 배우입니다. 뭐 코바디스, 뭐 해바라기 이런 영화의 주인공 나와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어요. 80살이에요. 지금도 뭐 아주 예쁘더라고. 근데 이분이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누렸지만 내 삶에는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다 가지고 다 누렸어. 근데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뭐 이렇게 가지고 누려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솔직히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뭐 그 정도로 유명하고 다 가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다 나름대로 내면의 공허함을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죠.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정말 그들의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채워집니까?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다 가져보았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이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 마음이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봐야 갈증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깨닫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남긴 모습이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남긴 모습이 뭐예요?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사명의 이 길을 멈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저는 몇 년 전에 그 바울 신학 전공 교수들하고 함께 바울의 이런 사정의 길을 따라간 적이 있어요. 요즘도요 버스 운전기사들이요 그 노선을 잘 안 가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거칠어요 그 길이. 근데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서 참수되는 그 참수를 제가 가봤어요. 그것이 바울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인생의 길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가 남긴 모습이 뭐예요? 그가 지금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지금 간 것이잖아요. 죄수의 몸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죄수 몸으로서 셋집에 조그만한 그 셋집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았던 모습이 오늘 31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 이것이 바울이 보여준 멈추지 않은 그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참수되는 그 순간까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 남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남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가요 이런저런 많은 일을 만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 교회라는 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 실망할 때도 있고요, 좌절되고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일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별의별 일을 다 만나지만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될 길이 있어요. 바울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도 멈추지 않은 길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은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요 교회들을 가만히 보세요. 때로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멈추는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대체적으로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멈추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전도를 멈춰요.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걸 멈춰요. 왜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지금 복음 전할 정신이 있어요? 지금 집안 단속이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먼저 추수해야 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대부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제일 먼저 멈춥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요 이런저런 일을 만나고 시험 들면 뭘 멈추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걸 멈춰요. 아유 내 마음이 이런데 무슨 내가 기도 자리에 가서 뭔 기도하겠어? 기도를 멈춰버려요. 왜? 마음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또 뭘 멈춘지 아세요?
예배 자리 나가는 것을 소홀히 하기 시작해요. 아이고, 이름만 가지고 내가 뭐 예배 가서 앉아 있어 봐야 뭐 무슨 내가 은혜를 받겠어. 예배 자리 나가는 것을 멈춰버려요. 여러분, 전도를 멈추고 기도를 멈추고 예배 자리 나가는 걸 멈추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단이가 좋아할까요? 바로 그것이 사단이가 노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에 멈춰서는 안 될 것을 멈추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그건 바울의 시대로 끝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바울이 마무리한 사도행전 28장 다음에 29장을 지금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있어요. 주님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는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일주일에 이렇게 요일을 정해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오뎅 같은 것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주면서 전도지도 주고 하는 그런 전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길거리에 이제 나가서 전도하는 현장을 이제 갔었어요. 몇 분이 나오지 못했지만 거기서 이제 어댕도 주고 국물도 떠주고 전도 주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래 이제 그걸 다 이제 끝나고 이제 끌고 교회를 이제 끌고 오는 길에 그때 나 우리 여자 집사님이 젊은 분이에요. 아기가 아직 어려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이, 어떻게 아기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왔냐고. 그랬더니만 옆에 같이 있는 그 집사님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금 우리 집사님이 아기는 집에서 베이비시터가 와갖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베이비시터 불러갖고 아기 지금 보게 하고 이제 전도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집사님은 전도하는 시간을 돈 주고 샀구나. 전도하려고 베이비시터 부르는 거 돈 아니에요. 이분은 복음을 전하려고 그 추운데 길거리에 서가지고 예쁘고 젊은 사람이 뭘 할 일이 없어서, 그러나 그는 다른 생각이 달랐어요. 돈을 주고서라도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목사님, 저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일주일에 이 시간 기다려줘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내가 그걸 보니까요, 거짓말 아닌 것 같아.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한 컷 찰칵 찍지 않았을까. 제가 또 다른 요일에 또 다른 장소로 가봤어요. 또 몇 분 집사님들, 성도님 나오셔갖고 떡볶이도 하고 오뎅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손에 반 깁스를 했어요. 좀 불편하지, 반 깁스를 했으니까. 근데 그 손으로 오뎅을 집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민폐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근데 거기 나왔으면 한 몇 분이 얼굴이 다 밝아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렇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쁨이 넘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요? 이게 사도행전 29장의 모습이에요.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9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나가신 분들이 와가지고 많이 오더라고. 애들도 오고 어르신도 오고 와가지고 먹고 갈 때는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가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걸 좀 서서 한 분, 나이 좀 드신 분하고 이야기 잠깐 했어요. 자기 5단지 산대. 5단지 32년 살았대. 이사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오래 사셔야지. 내가 다음에 또 한 번 더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29장의 모습이에요. 더군다나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교회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서 때로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는 것은 또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런 모습도 역시 사도행전 29장의 모습이에요. 제가 한동안 좀 그러다가 좀 지난주에는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2014년 작년이죠. 우리 제자훈련생들 과제문을 숙제검사를 다 못하고 미뤄놨다가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숙제검사 마무리를 다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숙제한 것을 다 묶어가지고 책으로 만든 거, 그게 이제 몇십 권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하나하나 제가 보면서 마지막 거기다 제가 이제 코멘트를 했어요. 쭉 보면서 참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좋았지만 한 분, 우리 그 사회훈련을 마치는 한 집사님의 그 고백이 참 내 마음에 너무 감사함이 있었어요. 그거 보니까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나를 항상 옆에서 이끌어준 사람은 신덕은이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를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역반 시작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역자는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할 가족이 많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무너졌을 것이다. 나의 가정도 나의 일도 나의 영혼도 사역훈련은 단순히 순장 사역이 아닌 것이다. 나를 살리는 훈련이었던 것이다. 나의 소명, 나의 아름다운 여정의 끝을 이어가게 하는 그 출발점이다. 나는 사역훈련을 통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돌아보아야 하는지, 또한 교회 안에서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달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쭉 나가다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이 되고 싶다. 그것이 인간 세상에서의 은혜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늘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빌보서 2장 1절에서 8절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구절을 촉선하면서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쭉 기록해놨어요. 그거 보고 참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29장의 모습이지. 오늘 우리가 이제 3부에는요 제자훈련 헌약식이 있어요. 오늘 41명의 훈련생들이 이제 참여하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참 귀한 날이고요 32주를 출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오늘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뭐냐? 제자훈련의 목적이에요. 저는요 사실은 사랑교회 부목사 시절부터 정말 오랫동안 제자훈련을 수없이 해왔어요. 작년에도 제가 제자훈련 4반을 했어요. 사역반 3반, 교육자들 제자훈련 시켰어요. 4반을 했어요. 수십 명 숙제검사, 이거 만만치 않아요. 지금까지 정말 정신없이 훈련을 하며 달려왔어요. 개차고도 한 번도 쉬지 않았고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훈련을 했지? 정신없이 달려오긴 했는데 내가 뭘 했지? 라는 생각을 요즘 해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훈련생들, 여러분 제자훈련 받는 목적이 뭡니까?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성장, 여러분 개인의 만족, 어떤 성경적인 좀 지식, 그래도 뭐 이 교회 좀 다니려면 제자훈련 정도는 받아줘야지. 다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훈련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아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뭘 원하실까요? 성경에 나오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제자 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으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 닮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먼저 배워서 예수님 더 잘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격증 따는 코스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내 만족으로 훈련을 받기 시작한다면요, 그걸 목표로 삼는다면요, 나의 어떤 뭔가를 위해서만 훈련을 받는다면요, 자칫하면 그것은 이 훈련은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있어요. 훈련을 받지만은 섬김의 자리로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또 다른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바꿀지도 몰라요.
훈련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제가 훈련을 해왔어요. 우리 교회에서만 해도 수백 명을 제가 훈련했습니다. 저는 훈련에 대해서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자훈련 헌약식 참 좋습니다만은 이것이 여러분의 어떤 의와 형식과 여러분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라면요,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괜히 고생하지 마세요. 너무 중요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멈출 수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바울이 멈출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훈련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삶을 마감했어요. 그의 삶을 마감했어요. 상황이 열악했어요. 사람들이 만만치 않았어요. 까다롭고 깐깐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바울은 사람에게 매이지 않았어요. 성령에 매였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매이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제자 훈련 받아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훈련 받아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여러 삶의 영역 안에서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기쁨의 교회가 할 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해야 돼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도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다른 모든 것이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분들, 죄송하지만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이 자리에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 찾으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교회 이런저런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도요, 그 예수님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만납니까? 어둠 밑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난 지옥 간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believe,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C, choose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주님,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이 순간 여러분들을 맞아 들이셔야 돼요. 그러면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한 분이라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꽉 붙잡아야 돼요.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만 멈추서는 안 돼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수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만 만족을 얻으려고 쫓아가는 목마른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예수가 필요한지. 여러분 부모예요? 자녀예요? 친구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멀리 있는 사람이라면요, 문자라든지 아니면 메일이라도 보내세요. 예수 꼭 믿어야 된다고.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지 생명을 얻는다고. 그게 진정한 인생의 해답이 있다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오늘 집에 가셨어요. 너무 부끄러워하지만 좀
부끄럽잖아요. 부끄럽지 하지 마시고 이야기하세요. 부모에게 혹은 자녀에게, 친구에게.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지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어. 꼭 여러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끄러운 마음은요,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려고 했어요. 우리가요, 예수님 부끄러워하잖아요. 예수님 말하는 거 부끄러워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것입니다. 왜요? 그 예수를 그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래 전해줘야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엄청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우리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큰 교회가 큰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교회가 큰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오래 다니고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큰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사람이요,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저는 작심을 했어요. 내가 주님 기쁨의 교회에서 은퇴하는 그날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전하다가 가리라.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도 치를 마음의 준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포기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은 지키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얘기했어요. 우리 복음 전하자. 올해 우리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세례받게 하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 관심이 뭐예요? 여러분 대화의 핵심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 저와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 관심이 뭐예요? 주님 기쁨의 교회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두 번째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해가 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이 이곳에 올라와서 세례받는 것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기쁨의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는 우리끼리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저는 감사한 게 요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의 50% 60%가 세례를 안 받은 분들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숫자가 많지 않지만 요즘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50% 60%가 세례 안 받은 분들이에요. 다른 말은 예수를 아직 모르는 분들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막 세례 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복음이 들어가야 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세례받게 될 것이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 이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내가 주제가 아니고 예수가 주제가 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이 주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는 것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 우리 은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거기에,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 나도 따라가
나와요. 찬양하면서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바울이 그랬어요. 수많은 저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린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예수님을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우리 한번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에 나온 언약식을 위해서 나온 우리 훈련생들 마음에 잘 새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멈추지 않으리라는 결단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훈련생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 주신 업적 붙들고 우리 한번 결심하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만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강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홀로 걸어가신 그 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많은 시간을 주님 다른 것으로 할애해버렸습니다. 아버지,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예배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섭시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훈련장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여러분 입술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요 가슴으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로 주여 다시 돌아오니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마지막 한 번만 더 오마오마워서 다시 복음 앞에 주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대로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멈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다시 가슴에 끌어안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예배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 전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특별히 정용조 우리 주도련 집사님 비롯한 41명의 예수님의 제자 되고자 훈련의 길을 시작하는 훈련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군문에 있는 자녀들, 지방가에 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11조로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언약을 따라 드리는 축복된 그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